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상당한 분량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모두 다 합쳐서 통틀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 그 말씀이 뭘까요? 성경에 가장 큰 주제가 있다면 뭘까요? 그 주제 가운데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돼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또 큰 주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넘겨주셔야 되는데,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책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하고 아주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범죄하게 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거 두 가지 주제가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인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인 우리가 만나게 되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큰 중요한 메시지고 또 두 가지의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아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자기 자신이 아들이 돼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의인의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기가 죄인된 존재라는 사실을 못 깨달아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 때,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모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뭐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는데, 율법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계속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갖고는 안 된다. 그럼 율법은 좋은 게 아니네요. 구원을 주지 못하니까. 나쁜 건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뭐가 잘못되느냐? 율법이 나타나면서 그 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속에 숨겨놨던 죄까지도 율법이 딱 등장하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탐심이 있었는데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나타나니까 그 탐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으니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거룩하신 것,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나의 죄가 어떤 것들인지 알게 함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몽학생생 역할을 하면서, 가정교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데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면 자기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가지고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보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돼서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와 갈등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바울이 기록하는 어떤 서신서에도 이런 탄식을 한 서신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만 나와요. 무너지는 탄식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탄식 소리를 했을까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직도 자기는 곤고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까?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고백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고백하는 그런 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7장에 쭉 전체 문맥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지, 예수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르면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전부가 합법적으로 다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 순간에 현실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만 구원받은 온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은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완전한 구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합법적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혼과 육은 자꾸 구원받은 영과 합해지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자꾸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그런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주님과 한 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됐고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큰 소리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습니까? 앞으로 앉을 겁니까? 이미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돼서 이미 하늘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혼은 아직도 여전히 여기에 지금 있으면서 지금 자꾸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누가 뺏어가거나 우리의 구원을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영과 같은 온전한 구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꾸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을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에 거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혼적인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 죄의 종에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가 자기 안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혼적인 부분이나 자기 육신적인 부분이 자꾸만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팔려지게 되는, 그 아래에 있게 되는 자꾸 그런 모습들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 갈등하고 있으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요, 바울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해서 해요. 내가, 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20번 이상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는데 자기 속에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것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된 말씀이에요. 자기 속에 두 가지의 것이, 다른 것이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첫 번째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자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가 있고, 이 혼적인 것이죠. 그것이 있는데 또 보면은 옛 자아가 또 들어서 있는 것처럼, 그게 거짓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19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자기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 원하는 마음이, 그게 자기 자아거든요. 거듭난 자아.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던 옛 자아가 자꾸 또 악을 행하는 그 두 자아가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두 개의 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두 개의 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하나는 다른 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법이란 죄의 법, 다른 법이. 그래서 자꾸 자기 마음을 끌고 가고 사로잡아 간다. 그 왜 나 마음속에 왜 두 가지의 법이 있지? 하나님의 법만 있어야 되는데 왜 다른 법이 또 있을까? 갈등하는 거예요. 또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부르짖음은 지금 자기의 두 개의 그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두 개의 종노릇. 그러니까 종노릇을 하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의 영적인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적인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종노릇을 하는데 죄의 종노릇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의 종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이 함께 자기에게 자꾸 보여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두 개의 법이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같고, 또 두 개의 자기의 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한 것은 내 성격이 좀 약하고 내적 취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건 다 악이에요. 약한 것은요 다 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 세대에서 잘 알려진 가수 중에 하덕규라고 하는 가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노래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의 히트곡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히트가 돼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활동을 하던 가수였어요. 노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쓰고 유명해지기 이제 시작했는데, 자기 내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인기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려지고 잊혀지게 되니까 너무 힘들어지면서 술 속에 또 약물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그 누나가 계속 크리스찬이었는데 누나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 하덕규 씨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거예요. 붙들림 받아야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곡하면서 뒤집어져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래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 그때부터는 사실 세상 노래를 써도 그냥 가스펠송적인 그런 노래를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찬양 사역자가 되고 또 나중에 목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뭐 실용음악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쓰신 그분 가시나무의 노래를 들을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세상 방송에서 들었을 때 노래가 좀 뭔가 느낌이 좀 있는데,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90년대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복음성가 CD에 이 가시나무가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CD를, 어떤 복음성가 CD를 샀는데 거기 CD에 이 가시나무가 복음성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좀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 곡이 운율이 참 이렇게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들었는데, 근데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아쉽냐면은,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 예수님 만난 게 분명한데 뭔가 아쉬워요.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아쉬운지 한번 여러분 한번 오늘 들어보시고, 뭔가 이게 좀 예수 믿는 분이, 이분이 정말 변화돼 가지고서 쓴 그 가사이고, 또 복음성가의 가스펠송에도 올라와 있는, 그 CD에 올라와 있는 노래인데, 그걸 들을 때 뭔가가 아쉬워. 한번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나요? 왜 방송이 그거를 화면을 이쪽으로 옮겨 주셔야 됩니다. F5를. 캔슬하시고. 가사를 보시면은,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뭐 이런 이제 가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하게 쉴 곳이 없다, 뭐 이제 이런 가사로 나오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어두움도 당신의 실자리를 다 뺐고, 그리고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자기의 마음, 이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화면 안 나와도 그냥 노래만 듣죠. 1분으로 돌려주시면 1분 지나서 하시면 좋겠네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네. 자, 이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지금 제가 그 화면에 본 가사를 제가 다시 이렇게 썼는데 화면을 좀 F5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F5를 하시면 되는데 네, 쭉 내려가셔서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가사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들으신 대로 지금 뭔가 좀 거기까지만 좀 하는 게 아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뭐 너무 좋습니까? 그냥? 이게 하덕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쓴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제 뒤를 이어서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좋긴 좋은데 좀 뭔가 아쉽다라고 하는, 왜 가시나무와 같은 자기 내면만 고백하는 걸로만 마칠까? 그걸로 끝났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다. 가시나무가 돼가지고 새가 날라왔다가도 다 가고 서로 부대끼고 뭐 그런 얘기만 하고서 그냥 노래가 마치는 거니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덕규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 노래를 어떤 의미로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어느 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겠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 노래를 만들 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뒤집어진 다음에 2년 후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은혜롭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만 자기 속에서 죄성이 올라오는 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시간이 자기 속에 자꾸 있게 되면서 분명히 나는 거듭났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분명히 은혜 받은 거 분명한데, 그런데 왜 내 속에는 내 자아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욕심이 이렇게 자꾸 올라올까? 왜 추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들까? 왜 상처를 자꾸 받고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속에 내가 이렇게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긋지긋한 우울감이 내 속에 자꾸 있게 되고 절망감이 있게 되고 왜 어두움이 아직까지 내 속에서 외로움과 함께 이렇게 있을까? 정말 더 힘든 거는 그 가사에 나오지만 상처를 줘서 안 되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새가 날아와서 쉬려고 왔는데 가시 때문에 찔려가지고 날아가는, 이제 그러한 너무 괴롭고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새벽 기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내면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왜 이런 것이 많습니까? 왜 이런 것이 자꾸 내 속에, 나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는데 왜 다른 또 이게 내 속에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계신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깨달음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가시나무 같이 이렇게 진짜 막 엉키고 성키고 막 지줌받기 전인 자기 마음, 자기 내면을 가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이시구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주께서 해주신 그 일,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일들을, 그 십자가의 환상, 그 가시관의 면류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환상을 보면서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가 다시 생명 얻게 된 것, 다시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감격해가지고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10분 만에 쓴 곡이 바로 이 곡이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때 해결을 봤어. 그렇구나. 이분이 그런 갈등 속에, 그런 어려움 속에 죄성에, 그러니까 이 노래는 자기의 어떤 죄성, 자기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한탄하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서 부르고 쓴 노래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이 두 가지의 것이 함께 있었는데, 자유의지를 가진 자기의 혼과 몸이 자꾸 죄에게 끌려가는 소리를 들리고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한탄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오늘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이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항상 이것이 두 개가 서로 대적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 속에 들어갑니다. 실패 속에 들어갑니다. 우울감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과 혼이 정말 비참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료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가 처리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오라 곤고한 사람밖에 되지 않더라.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될 때 내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으로 이제 7장 끝나잖아요. 다음 주 8장이 드디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이제 자기에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게로 자기의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예요. 자기의 힘으로 할 때는 자기 정죄할 수밖에 없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의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안 지으려고 자꾸 애만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의로운 일을 함으로 의인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영을, 우리의 생각을 이제 어디에 고정시켜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자꾸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 생각의 마음속에 들어온다고요. 운전할 때도, 잠자려고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계속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계속 들어올 때마다 그것이 정말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고 내 혼적인 어떤 생각으로 날 자꾸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내 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그렇게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바꾸십시오. 성령님이 내주하실 만큼 내가 깨끗하게 된, 거룩하게 된, 거룩한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 오십니까? 그만큼 내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 라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날마다 바꾸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두 개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영은 온전히 구원 가운데 있는데 아직 혼과 내 몸은 아직 온전하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몸의 행실을 따라서 가려고 해요. 육신을 따라 가려고 해요.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받은 그 영광을 나도 동일하게 받아서 누리고 사는 사람인데 하면서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들을 이겨야지, 자꾸 내 속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걸 어떻게 뽑아내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오라 공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죄를 이기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